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가장 정교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에베소서 3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은 우리에게 임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섭리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지금 복음으로 인해 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혹여라도 에베소 교인들이 우려하고 낙심할 것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과 박해의 시대에 온 몸으로 그것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드린 이 깊이 있는 간절한 기도가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16절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영광의 부유함을 따라서 주시도록 그분의 영을 통해서 속 사람이 힘으로 강하게 되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속 사람의 개념은 육체에 속한 부패한 옛사람의 죄성을 의미하는 겉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그런 의미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입게 된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이제 가장 주된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이 더욱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되는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신앙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자신의 육체로부터 영혼으로 그 모든 관심이 이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원한 내세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일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앙모하는 것을 통해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절대적인 평강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길은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길뿐입니다. 이 일을 오늘도 자기 백성들 안에서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동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되어져 가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의해서 비롯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의 찬란함, 곧 그 위대한 성품과 속성인 거룩과 능력과 위엄과 사랑과 자비와 지혜와 선하심의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통해 계속 그것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긍휼과 자비와 그 모든 것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지정의가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달림에게 물을 떠놓고 비는 것과 그저 하나님께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막연히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과 성도 여러분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반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의 기도 속에는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한하신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견인하심으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까지의 저의 어리석었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라고밖에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릇된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심과 쓰러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과 그리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심과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조차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이루 다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저와 인생을 오늘까지 지탱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불완전함 투성이었던 불완전한 저의 삶에 대해 수많은 미련과 후회가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의 생명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저의 남은 여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금도 변개치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신 그 성실하심으로 저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한 해도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이 한 해를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성실하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면서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 강건하여지는 것은 분명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우리 안에서 행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이러한 기도를 우리 자신과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올 한 해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다음의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들 속에 거주하시도록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뿌리가 박혀지고 견고해져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앞 구절에서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속에는 이 의미를 더 구체화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고 이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 내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다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보고 이것을 지금 중복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을 통해 그의 속사람, 즉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성품이 더욱 강건해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하고 확신하는 바로 이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거듭되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약화될 수 있고 낙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신자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한때는 신자였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그를 지탱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견고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을 누리는 삶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임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더 분명한 확신과 마음의 절대적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음만 있고 여전히 확신이 없어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든 신앙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과 어떤 경우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중심이 한 영혼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며 올곧게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냥 관념이 되는 거예요. 관념. 그냥 추상적인, 피상적인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확신에 찬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생생하게 함께 안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고 언제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마음과 뜻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더 강화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더 성장하고 강화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실 분이 이 중에 얼마나 계실까요? 너의 소원을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올해 100억을 벌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런저런 다른 생각이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 사업이 잘 되면 좋겠고,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면 좋겠고, 내 연봉이 얼마면 좋겠고, 이런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강화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내 연봉과 직급이 올라가는 일보다, 더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는 일보다, 작년보다 올해, 지난 10년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견고해지는 일에 대해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구하면서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 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몸으로 감당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1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이 별 다를 바가 없을까요? 왜 20년 전에 교회를 다니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아니 더 뒤로 물러났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에 우리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 1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도록, 마지막 19절까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이 고난과 핍박이 즉시 소멸되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켜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충성하게, 더 헌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많은 교리에 대한 지식을 쌓게 해달라고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도 사도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부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굳어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기를 사도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끝없으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사도는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조차 없는 그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것, 사도는 핍박과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바로 이것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억하시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또 안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다시 유대교로 회유하라고 하는 유혹과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무엇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속히 건져준다.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갈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 태평 세월이 온, 이런 말로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역설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예수를 믿어왔고 교회를 다녀왔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온몸이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이 감당기 힘든 사랑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언제인지를 더듬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에 간구하고 갈망해야 되는 주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그 사랑을 아는 것. 한 줄로 요약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으로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주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 인생에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든 간에 우리의 신앙을 통틀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똑똑히 손가락으로 딱 짚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게 사랑이지.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부차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고 뭘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인간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인간들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미워하고 합리화하는 짓들만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참남한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주제는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성경을 통해서 정밀하게 깊이 있게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꿀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꿀의 정확한 화학적 성분을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입에 넣어 맛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꿀을 알 수 있는데 전자는 꿀에 대해서 간접적인 학문을 통해서 그렇게 습득된 지식이고 후자는 경험적으로 그 꿀을 맛봄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평생 동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더 넓게, 더 길게, 더 높이 경험해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위대한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것을 보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는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맛보는 것이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겹고 지치게 되든지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결코 피곤하고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언제나 내 스케줄, 돈을 버는 일을 위해서 언제나 뒤로 미루어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나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기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이 바로 그것을 붙들기를 원하고 그것을 알기 원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무엇보다도 더 바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으로 강화되고 확고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더 굳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수없이 많은 날 예배당에 앉아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제된 생명체를 보십시오. 살아있는 동물과 아주 흡사하나?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이미 화석이 되어버린 생명의 흔적을 보십시오. 살아있었다는 흔적만 있을 뿐 생명의 힘과 모습은 전혀 그 화석에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빈 껍데기 같은 그런 믿음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속에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증오와 미움과 반목과 무관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맛보아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나를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가고 경험해 나아가는 긴 시간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지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늠하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닫거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알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 나를 참아주시는 사랑이고
언제까지나 나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이고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만 하는 이런 사랑이어야 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때론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사랑이고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그 앞길을 가로막으시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뼈아픈 실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병상에 던지시고 때론 오랜 침묵의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든 간에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금도 흔들리거나 변치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코 가변적이지 않으며 그 사랑은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으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 사랑의 본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애를 쓰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흘러 넘치는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부끄러움 때문에 아주 작은 사랑만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길지라도 그리스도는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고자 하고 그 사랑을 맛보고자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께서는 그 미묘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도 즉시 그 사랑을 부어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크게 힘을 보태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예수님에게 가장 넘치는, 가장 그분에게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속성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했겠습니까? 이 사랑의 스펙트럼이 무한하게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만의 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표현의 방식과 그 방법이 우주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로도 다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다 들어주시는 것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칼의 위험성을 어린 자녀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고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고 여러분의 외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여러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인기와 유명세가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겸손히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뜻대로 다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됨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과소평가하거나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목표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그 사랑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기꺼이 성실하게 그리고 매우 단호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런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고독하게도 만드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궁핍한 가운데 이끌기도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육체의 깊은 질병 아래 던지기도 하십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우리의 전 인생에 펼쳐지고 부어지심으로 그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으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인식의 범위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은 우리 안에 충만하기까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원치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방식으로도 그 사랑이 펼쳐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사랑과 결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성찬 설교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같이 무능하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고 여전히 불안정하고 악하기 그지없는 죄인들에게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진흙이 뛰어난 토기장이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집니까? 식물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진 정원사의 충만함까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집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설계한 건축자의 충만함의 수준까지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충만함을 담아내는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이 지나지 않았던 자들이나 그들에게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들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너머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과 이 영생의 감격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결국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사도는 그의 기도 속에서 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수단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이건 지식이란 말이에요. 신자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가 가진 어떤 배경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그의 마음을, 그의 인격을,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배경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얼마나 잘생긴, 이걸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어떤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슴 벅찬 사랑의 이유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왜 좋아? 라는 물음에 아이는 천진난만한 대답을 합니다. 아빠가 왜 좋은 게 어디 있어? 아빠가 내 아빠니까 좋은 거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궁극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충만함이 있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우리의 죽음으로 곧 영생의 시작의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이 있어 비록 이 세상에는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지나가나 우리 속에 그토록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짐으로 넉넉히 인생을 지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는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매일 충만해지려는 일에는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서도 오늘도 나의 모든 육체적, 물질적 필요에 대해서만 그저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만약 그 자녀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찾는 이유라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나의 충만하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 가득 맛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충만하게 영원히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에 관한 그 고상한 지식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아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충만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 지금 무엇에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말초적인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우리의 손에 거의 항상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른 새벽과 늦은 밤까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죄악으로 온갖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것들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주의 사랑과 평강과 참 기쁨과 희락으로 채워줄 수 있는 가치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온통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회사의 일과 사업을 생각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공부를, 성공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더 무엇인가를 즐길 것을 생각하는 그 마음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이 알고자 함이 한순간이라도 깃들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믿는 사람이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목사인 제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의무는 지금처럼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에 대해 논하는 모든 책들 속에서 대면하는 그들의 믿음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 불가의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믿음으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까? 멈추어지지 않는 영적인 고뇌가 늘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목회하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만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이라고 우리의 손에 쥐어주었던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모든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성경이 전혀 말씀하시지도 인정하시지도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결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존재한 바 없었던 길이 아닌 길을 믿음이라고 구원이라고 여기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부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새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그 신앙의 내용은 정확히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정도가
우리의 모든 치열한 노력 속에서 더 발전해 가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매 순간 감격적으로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 삶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차갑게 식어지거나 주님의 마음은 미지근해지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움츠려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히려 더 강렬하게 우리 영혼 안에서 불타오르십니다. 더 강하게 당신을 끌어안아 주시기를 기뻐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 자신에게서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워할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열렬하게 깊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청교도 토마스 구두인은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화신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본성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면 누구도 그분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역시도 그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강렬하게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그 죄책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모든 준비가 신속히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참된 신자라면 그는 그의 생애 속에서 반드시 이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날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결코 나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서 그 풍성하심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날이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 앞에서 완전히 내가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터질 것 같은 가슴으로 그저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열하게 되는 날이 우리들에게 기필코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보다 그 날을 더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물어봅니다.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럼요. 잘 알죠, 아빠. 잘 압니다.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아빠의 사랑을 절대로 다 알지 못할 거야. 아빠가 아무리 너희를 세게 안아주어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어도 아무리 매일매일 큰 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어도 너희는 아빠의 사랑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을 거다. 아빠의 마음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그들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표현해 줄 수 없는 것이 못내 아쉽고 그것 때문에 좌절이 되기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받으십시오. 주님, 제 몸을 드릴 테니까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까? 헌신입니까? 충성과 봉사, 전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겠습니까? 내 사랑을 너희가 알 수 있겠니?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나타낸 이 사랑을 너희가 진정으로 풍성하게 알고 느끼기를 지금 너희가 정말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흠뻑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울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뭘 자꾸 해서 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뭐 하나님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한 것을 그 상태를 우리 안에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새해가 또다시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떠오르는 새해의 첫 해를 보면서 이런저런 소원을 빕니다. 성도 여러분, 또 새로운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의 바람을 간구하기를 기뻐하실지 오늘도 이 성경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